우리 앞뒤좌우로 축복의 인사를 나눕니다. 모든 상황을 복음 전하는 기회로 만듭시다. 네, 그러면은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무엇일까? 자녀가 엄마 아빠에게 용돈을 얻는 방법은 간단해요. 엄마 아빠를 기쁘게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지갑에서 그냥 용돈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엄마 아빠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 용돈이 나올 수가 없죠. 주고 싶어도 안 주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는 방법은 물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그런데 일반 사람들과 같이 똑같은 도움을 받아가지고는 우리는 세계복음화하기 힘들어요. 이삭이 받았던 셈의 근원 100배의 축복, 르보톳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이번에 네팔 신학교에 강의를 한 4시간에 걸쳐서 12강의를 했는데 나중에는 이 다리가 다 그냥 휘청휘청 하더라고요. 정신도 안 먹고 그냥 스트레이트로 그냥 강의를 했는데 제가 그 강의를 하면서 제 자신의 은혜를 받는, 준비하면서 은혜 받고 또 선포하면서 은혜 받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압니까? 돈도 사실은 아니에요. 어떤 내 주변의 삶의 환경도 사실은 아니에요. 그렇다면 성경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들이 요셉이 주변 환경이 좋았어요? 가정 환경이 좋았어요? 그가 어떤 삶이 좋았어요?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흔들리지 않고 붙잡은 그 믿음이에요. 믿지 못하면은 그 믿지 못하는 틈새에 사단의 역사로 말미암아 계속 문제가 옵니다. 어떤 관계에서라도 믿음을 회복해야 돼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 했다라는 거거든요. 마음을 같이 했다라는 것은 믿음이 서로 통한 거예요. 우리 참빛교회가 많은 성도가 있어도 좋겠지만은 많은 성도가 있어서 서로가 마음이 안 맞으면은 그거는요 진짜 그것처럼 힘든 삶이 없어요. 그런데 많지도 않은데 그 마음이 하나가 탁 떼버리면은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리고성이 마음이 하나가 됐을 때 무너졌습니까? 마음이 여러 갈래일 때 무너졌습니까? 한 마음이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통과할 때도 마찬가지야. 한 마음.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의 그 지배하에 속국하에 그들이 세계복음화 할 수 있었던 그 길을 만드는 것은 하나가 된 거예요. 뭘로?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제목이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22절에 나오잖아요. 바울은 왕 앞에 설 수 있는 존재가 못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잡고 계속 가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문들을 열어주는 거예요. 목표는 가이사 황제 앞에 서는 것이 목표인데 가는 과정 속에서 계속 유력의 상급의 고급의 정치인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뭐 왕 보고 내가 복음을 전할 때니까 좀 들어주시오. 바울이 그렇게 얘기한 것도 아니잖아요. 베스도 총독이 새로 이제 부임했으니까 이 왕들이 와가지고 이제 뭐 문안 서로 인사를 드리러 왔겠죠. 왔는데 자기가 이 재판을 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 그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이 얘기를 나도 듣고 싶다고 하잖아요. 이게 기가 막힌 거잖아요. 전도하러 막 몸부림치고 다는 것도 아닌데 그냥 자진해서 듣고 싶대요. 여러분은 어떤 말을 듣기를 원합니까?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에게 칭찬해 주는 말, 좋은 말, 유익한 말, 그런 말 듣기를 원해요. 진짜 나에게 유익한 말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나에게 도움이 되는 말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사탕 발린 그런 말,
그거는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내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말, 내 생각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말, 내 삶을 완전히 180도 바꿀 수 있는 말, 그 말을 우리는 들을 줄 알아야 돼요. 바울은 그거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어떤 현장에 가도 하나님이 그대로 말씀대로 역사하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로마서 10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렇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생활고 때문에, 건강 때문에, 어떤 자녀 문제 때문에, 가족 문제 때문에, 부모 문제 때문에, 인간관계 문제 때문에 많은 갈등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답을 주는 사람이 없어요. 너무너무 힘드니까 자기의 이제는 영역에서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 못하니까 어떻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살하는 사람이 없다면 자살 얘기를 할 필요가 없죠. 사단에게 속는 사람이 없다면 사단 얘기할 필요가 없죠. 근데 성경은 하나님 얘기와 사단 얘기 두 가지 얘기예요. 믿는 얘기와 안 믿는 얘기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있다니까요. 안 믿는 사람은 광야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길 가면서 다 1세대가 죽었어요. 왜? 안 믿으니까. 그 1세대를 통해서 태어난 그 후대 그들이 계속, 근데 결국은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는 여호수아 갈렙밖에 없잖아요. 1세대 중에서 나머지는 다 후대들이에요.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들려주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하단 말이에요. 요즘은 보세요. 조그마한 갓난 아기들도 막 뭐 두세 살만 되면은 스마트폰 가지고 다 놀아요. 우리 손녀딸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3살인가 작은 애가 3살인가 그런데 스마트폰 가지고 다 해요. 다 자기 듣고 싶은 거 듣고. 화상 통화하면 화상 통화하면서 거기에 막 비행기 타는 모양 뿔난 모양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걸 꼬마애가 그 3살짜리가 다 그걸 배경을 만든다. 이게 나는 몰라가지고 그거 어떻게 하니? 그러면 이렇게 가르쳐줘요. 그렇게 해보니까 진짜 되더라고. 그 아이들이 정확한 복음의 문화를 계속 접하지 못하면은 결국은 세상 거에 휘말려서 나중에는 문제 오면 그 문제를 뛰어넘을 힘들이 없는 거예요. 방법도 없는 거예요. 자,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첫 번째, 바울은 모든 상황을 복음 전하는 기회로 삼았어요. 이걸 오늘 우리가 인사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장례식에 가면은 그 장례식을 통해서 어떻게 복음 전할 기회. 그냥 가족들에게 위로하고 그런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장례 예배에 온 사람들 중에 안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 인간이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다. 결국은 한 번은 죽는다. 근데 죽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내가 죽고 나서 어디로 가느냐가 더 중요하다. 그러면서 진짜 복음을 제시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자녀가 되면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천국의 삶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이 그 장례 예배에 와가지고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을 하고 갈 수 있도록 그런 예배를 해야 돼요. 모든 상황을. 결혼식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남들이 결혼하니까 이제 행복하게 살아라. 행복하게 살려고 하지 다 우리 불행하게 살려고 합니까? 이 가정이 진짜 브리스길라 아굴라 가정처럼 전도자를 돕고 세계 복음할 수 있는 그런 가정으로 되길 바란다. 아이를 낳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아이가 정말 언약 속에서 잘 자라가지고 요셉처럼 디모데처럼 모세처럼 그렇게 시대를 살리는
아이가 잘할 수 있도록 부모가 잘 역할을 해야 된다. 여러분, 모든 문제 사건을 그렇게 복음으로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돼야 돼. 그러려면 내가 복음을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복음을 이해를 못하면 말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자꾸 여러분들이 하는 사업도 직장도 마찬가지잖아요. 처음에는 서툴지만은 나중에는 자꾸 그거를 내가 접하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그거를 내가 PR을 하는, 선전을 하는, 소개를 하는 그러한 사람이 돼버리잖아요. 사도행전 25장 13절에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라에게 와서 13절에 그러죠. 14절에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려하여 두었는데, 그렇죠. 이제 벨릭스가 떠나고 베스도가 그 바톤을 이어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재판을 어떻게, 왜냐하면 이건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잖아요. 종교적인 문제예요. 바울이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라는 거야. 그것 때문에 지금 유대인들이 또 대제사장들이 바울을 고소해가지고 지금 재판받는 과정이잖아요. 중요한 거는요, 이게 지금 바울이 재판받고 감옥에 갇힌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울이 어디를 가도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가지고 바울의 입에서 복음이 나오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지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이게 보통 축복입니까? 하나님이 축복할 수밖에 없잖아요. 창세기 40장 8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니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요셉이 감옥에 갇혔어요. 보디발 아내를 통해서 누명을 써가지고. 근데 그 같은 날, 참 신기하잖아요. 그 같은 날 술 맡은 관원과 똥 맡은 관원이 범죄해가지고 요셉이 갇혀있는 그 감옥에 들어왔네. 자기 혼자 있었는데 두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서로가 대화 나눌 거 아닙니까? 너는 어떻게 들어왔느냐? 예, 나는 이런 일로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두 분은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됐는데 보니까 요셉이 일어나서 딱 보니까 눈빛이 벗는데 그 두 술 맡은 관원장, 똥 맡은 관원장, 지금 말하면 장관이에요. 눈빛을 보니까 어때요? 근심의 빛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때요? 옆구리를 찌른 거예요. 당신 보니까 근심의 빛이 가득한데 뭐 고민이 있냐 그랬더니 꿈 꿨는데 그 꿈을 풀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꿈풀을 해주는데 오늘 내가 꿈푸는 도사다 이렇게 안 하고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꿈을 가르쳐 줄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내가 풀어줄게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들이 꾼 꿈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줄 거라고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 자기가 지금 감옥에 갇혀서 누명을 써가지고 제 코가 석자인데 자기 문제 해결하려고 안 하고 상대방의 근심의 눈빛을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빌레몬서 1장 10절 말씀 보면은요,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해 내가 간구하노라. 갇힌 중에 낳은 아들이래요. 이게 바울이 지금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그 감옥에 누가 들어왔어요? 오네시모가 갇혔어요. 빌레몬의 집에서 일을 하던 종인데 그 빌레몬의 집에 물건을 훔쳤어. 한마디로 절도를 한 거야. 그래가지고 그게 붙잡혔어. 그렇게 해가지고 도망가 버렸거든요. 근데 도망갔는데 붙잡혔어. 그래가지고 감옥에 갔는데 기가 막히지. 어떻게 또 바울이 있는 감옥에 들어왔어. 그 감옥 안에서 어떻게 해요? 복음 듣고 영적인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낳았다라고 지금 바울은 고백하죠. 이게 지금 빌레몬에게 쓰는 편지거든요. 그래서 내가 감옥에서 이 사람을 예수를 영접시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그냥 자녀가 아니에요. 나의 신복이래요. 기가 막히죠.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은 이렇게 바뀌어버려요. 우리가 보잘것없고 내게 힘이 없고 나에게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 붙잡혀버리면은요, 하나님의 신복처럼 쓰임받는다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분에게 붙잡힘 받으면 그분의 능력으로 나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방법으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간구해 보세요. 하나님께.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증거를 주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증거를 계속해서 얻어야 돼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모든 상황에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라는 이 대지를 딱 하면서, 야,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그 복음을 가지고 있다면은 이 사람은 어디를 가도 감옥을 가도 누명을 써도 어려운 환경을 만나도 그 속에서 하나님이 만남의 축복을 줘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구나. 그런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느 현장에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현장에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준비해 놓는단 말이에요. 오네시모 같은 사람. 예? 어떤 사람? 아그리빠 왕 같은 사람. 예. 왕이 너무너무 고민해. 그런데 그 왕에게 내가 답을 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한순간에 수직으로 상승해가지고 정부의 최고 관료로 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 요행을 바라라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캐스팅 한다니까. 요셉 보세요. 노예예요. 그리고 어때요? 전가범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왕의 꿈풀이를 해주니까 어떻게 해요? 왕이 캐스팅 해버렸어. 그러니까 왕이 이 사람 총리를 써야 되겠다니까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 기가 막히잖아요. 왕이 쓰겠다는데 누가 반대하겠어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복음 듣고자 하는 사람을 준비하신다. 내가 막 이렇게 계획해가지고 준비해서 그 사람을 복음 듣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준비해놔요. 하나님이. 바울은 모든 상황을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았더니, 그렇게 생각만 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다 사람을 준비해놔요. 사도행전 25장 22절,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바울이 어떤 사람인데요? 예수가 죽었는데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 한다. 근데 그런 말을 지금 듣고자 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예비된 사람이라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왕 앞에 서서 복음을 우리가 전한다는 것은 이거 보통 축복이 아니잖아요. 성경은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는 다 믿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이 있어요. 자, 우리가 감나무가 있어요. 보니까 좀 덜 익었어. 그래도 감이 먹고 싶어. 그래서 땄어요. 딱 잘라가지고 입에다 넣으니까 맛있는 맛을 느낄 수 있습니까? 입안이 떨떨해가지고 이거 막 앞에 뭘 먹었는데도 그 먹은 것까지 다 그냥 기분 상해버려. 그런데 말랑말랑하게 익은 감을 딱 땄어요. 그거 입에다 넣어버리니까 지난주에 우리 이정리 집사님 가정에서 감을 가져와가지고 먹는데 그냥 저는 껍데기 채로 그냥 다 넣어가지고 먹어요. 그 얼마나 맛있어요. 달고. 익은 감은 그냥 손만 갖다 대도 똑 떨어져요. 그리고 입에 넣으면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그런데 안 익은 감은요 막 빅빅 틀어야 돼. 그러면 그걸 가지고 해서 입에 넣어버리면 막 써가지고 막 떨떨해가지고 그 다음에 음식을 먹어도 맛을 못 느낄 정도예요. 왜? 저는 시골에서 먹어봤거든. 똑같아요.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은요, 내가 별 말 안 했는데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때부터 그 사람은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어도 그 기술을 쓸 수 있는 기회가 없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자동차를 누가 사줬는데 그 자동차를 내가 몰 수 있는 운전면허가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계속 녹슬어요. 기계는 움직여야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잖아요. 음식점에 우리 최승희 집사님이 기가 막힌 요리를 만들 수 있는데 그 요리를 손님들이 와서 안 시키네? 그러면 그 요리를 내가 아무리 잘 맞고 맛있게 만들어도 시키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만들어요? 그럼 소용이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나만 잘해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셔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해 주셔야만 된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 말씀 보세요.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누가 마음의 문을 열었다고요?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가지고 바울이 말하는 것을 따르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이건 단순히 전도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고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직장 생활하면서 정기 승진해서 한번 떨어졌어요. 되게 기분이 그거 하더라고요. 일 못하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위에서 어떻게 알았는지, 일을 잘하는 사람인데 떨어뜨렸다는 걸 어떻게 알았는지, 그거 다 정기 승진 끝나고 얼마 안 있다가 저한테 특진을 시키더라고요. 특진. 그런데 정기 승진한 사람보다 호봉이 몇 개 더 올라가가지고 특진이니까 좀 특별한 승진이잖아요. 그러니까 정기 승진하고 틀려가지고 봉급이 더 올라갔어요. 마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해버리면은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대예요. 어마어마한 능력이에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분이에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알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창조의 영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해요? 재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지혜는요, 인간의 머리는 무궁무진해요. 어떤 우리 인간에 대해서 이 뇌에 대해서 연구한 사람이 그랬는데 우리 인간이 5%도 못 쓰고 간대요. 5%. 100%라고 하면은 그 뇌에 있는 모든 걸 5%도 못 쓰고선에 떠난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거기에 한 50%만 쓴다고 해보세요. 기가 막히잖아요.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타나는데. 바울이 지금 루디아를 만나게 된 것이 그냥 만나게 된 거 아니에요. 원래 아시아로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의 영이 가지 못하도록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이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줘요. 마게도냐 환상.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 환상을 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막 집보따리 싸가지고 애써서 마게도냐로 가는 거예요. 거기 첫성 빌립보에서 누구를 만나? 기도하는 곳을 가다가 루디아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루디아의 마음을 열고 바울의 말을 듣게 하고, 루디아가 15절에 뭐라, 나로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그래서 루디아 집에서 계속해서 말씀 공부했는데 그 집이 나중에는 빌립보 교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내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 가정의 불신앙을 꺾는 것은요, 내 가정에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를, 그러면 그곳에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들을 보내요. 그곳에서 말씀 듣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그 사람이 점점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예배가 뭔지를 알게 되면 어떻게, 나도 교회 나갈래,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처음부터 교회가 아니라. 성경은 지금 계속 사도행전 한번 읽어보세요. 집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집이 그냥 의식주 문제만 해결하는 집이 아니라 그곳에서 생명 살리는 집이 돼야 돼요. 사도행전 10장 2절 말씀 보세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고넬료라는 백부장, 로마 군대 백부장. 백부장은 100명의
부활을 거느리고 있는 사람이 백부장. 로마 하니까 어때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이방인의 문을 여는 거예요. 고넬료도 안 믿지만은 어떻게 종교 생활이에요. 그런데 열심히 구제하고 하나님 온 식구가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고넬료가 자기 일가 친척 그리고 친구들 다 불러가지고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잖아요. 그리고 세례를 받아요. 성령 받고 세례를 받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놓은 거 가가지고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그냥 복음만 말하면 돼.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갔는데 계약할 사람이 다 모이고, 내가 갔는데 밥을 우리 식당에 올 사람들이 다 있고, 여러분들이 갔는데 계약할 사람들이 많이 몰려드는, 다 준비되어 있는. 그래서 여러분 밑에 많은 그러한 같은 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제자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은 복음 전할 제자를 준비합니다. 복음을 들을 사람이 있는데 복음 전할 사람이 없으면 이거보다 안타까운 게 없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추수할 곳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다. 그래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우리 참빛교회가 그렇게 추수할 일꾼이 많이, 지금 가을이요. 다음 주가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일반 교회에서는요, 저도 옛날에 많이 경험했잖아요. 여기다가 막 그냥 한 해 농사한 걸 막 뭐 호박 별거 다 무, 배추 뭐 다 갖다 놔요. 그게 추수감사가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을 하나님 앞에 데려오는 것이 그게 진짜 추수감사예요. 사실 사람도 교회가요, 영적인 걸 모르니까 다 육신적인 거. 그래서 성도들이 농사 지은 거 그걸 갖다가 싸나, 그거 가지고 뭐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추수감사는 영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로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그게 진짜 추수감사예요. 사도행전 25장 21절 말씀 보세요.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노라. 그러세요. 불신자가 바울을 지켜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가이사 황제 앞에 서게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누구를 통해서든지 바울을 지키게 돼 있어요. 마치 요셉이, 우리 권사님 기도하면서 했지만 요셉이 형들을 통해서 웅덩이에 빠졌어. 웅덩이에 던져졌다니까. 그 웅덩이는 그냥 사람이 기어 나올 수 있는 웅덩이 아니에요. 50m, 100m의 깊은 웅덩이에요. 거기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상인들을 통해 가지고 그들이 건진받아 가지고 결국은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다시 그 형들이 건져 가지고 상인들에게 팔아 가지고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그 웅덩이에 물이 있었으면 그냥 바로 죽는 거예요. 그런데 물이 없어.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입니다. 제자는 어떤 환경 속에도 죽지 않아요. 이 말은 뭐예요?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은 주인공은 죽지 않아요. 복음 전할 제자는 절대로 잘못되는 것 같은데 잘못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지금 얼마든지 베스도가 막 유대인들의 원하는 것처럼, 대제사장이 원한 것처럼 바울을 처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처분을 할 수가 없죠.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그렇게 함부로 하도록 놔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누구를 만나도 정말 복음을 전할 그런 제자로 준비되어 있는가, 이거예요. 내가 하는 그 사업장에 누가 왔는데 내가 이 사람에게 흡족할 만큼 나를 통해서 이 사람에게 내가 하는 그 사업에 대해서 PR을 할 수 있는가, 브리핑을 할 수 있는가, 그거예요. 바울은 그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붙이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10절 말씀 보세요.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 하는 제자가 있더니, 그냥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더니 이렇게 안 했어요.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메섹에 누가 있었어요?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메섹에서 바울을 완전히 하나님 음성 듣게 하고 거듭나게 하고 아나니아에게 붙이는 거예요. 제자에게 붙이는 거예요. 제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기에 바울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완전히 바울이 눈을 뜨고 거듭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단 말입니다. 우리 참빛 교성들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내 영안이 열어지고, 오늘 우리 찬송했잖아요. 그냥 찬송이 아니잖아요. 내 귀가 열리고 내 입이 열려가지고 누구에게도 정확한 복음을 전해주고 그 사람의 문제에 답을 줄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10장 22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드리려고 하느니라 한데. 고넬료도 정시기도 했어요. 베드로도 정시기도 했어요. 서로가 정시기도 할 때에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넬료 보고 이런 사람이 있으니까 가서 그 베드로를 청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라. 그래가지고 고넬료가 사람 보내가지고 베드로를 청해가지고 복음을 듣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고넬료가 자기만 복음을 듣는 것이 아니라 시키지도 않았어요. 이게 제자는 이렇다니까요.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은 이렇다니까요. 사명자는 이래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일가 친척 다 모아놨어요. 그리고 가까운 친구들까지 다 모아놨어요. 그래가지고 다 모여서 베드로의 말을 들어요. 복음의 말을. 그리고 성령 받아요. 그리고 세례 받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한 영혼이 살아나기를 원해요. 올해는 1517년 10월 31일 종교개혁을 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날이에요. 그러면은 금년이 종교개혁 508주년이 되는 거예요. 아마 오래됐죠 벌써. 508주년. 그런데 이 종교개혁할 때에 마틴 루터를 가장 잘 헤아려주는 아주 절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프리드 리히라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완전히 불치병에 걸려가지고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 소식을 들은 이 마틴 루터는 그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데 확신이 드는 거예요. 안 죽는다. 저 친구는 나보다 오래 살 것이다. 그런 하나님이 확신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에게 마틴 루터가 편지를 쓴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너를 죽게 하지 않을 거다. 그런 내가 확신이 왔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라. 그런데 이 친구가 편지를 받아보고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나사로야 나오라 하는 그런 음성, 그러니까 자기 불치병이 깨끗하게 치유되어서 낫는 그런 확신의 뜨거움이 이 친구에게도 온 거예요. 그런데 진짜로 마틴 루터의 그 기도 응답처럼 이 절친한 친구가, 프리드 리히라는 친구가 불치병도 치유 안 받고 마틴 루터보다 더 오래 사는, 그리고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할 때에 정말 함께 그 종교개혁을 이루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친구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나를 왜 이 천안에 살게 하고 많은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에 나를 보냈을까?
그리고 왜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의 목사님, 사모님을 만나게 했을까? 이 교회 성도들을 만나게 했을까? 한번 놓고 기도해 보세요. 세상 사람도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래요. 우리는 옷깃이 아니에요. 정확한 복음을 우리는 붙잡고 만난 그 만남의 축복이에요. 이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한다. 나도 저 박병두 목사의 말을 듣고자 한다. 나도 여러분들의 이름을 대면서 내 말을 듣고자 한다. 라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바울은 모든 상황을 복음 전하는 기회로, 바울이 가는 모든 현장에 복음 듣고자 하는 사람을 준비했고,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준비하셨던 것처럼 나도 그러한 제자가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